내외 정연하면 내외 안팎으로 정연 끝까지 챙길 것 같으면 그때 몸을 제한 혼, 넉, 의지와 정신이 모두 섭렵하여 기세, 혼백, 의지, 정신이 제 집수신 몸을 제하고 여기에서 비벼 몸을 제한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섭렵하여서 호의 비인주 서로 손님이 되고 주인이 되기도 하며 서로 이 몸만 남겨놓고 난 다음에 혼노 의지 정신에 서로 이게 섭렵을 한다 이거. 근데 이게 지금 이 운어 스님을 보니까 이 혼백을 나누어서 보고 의지를 나누어서 보고 정신을 나누어서 봐요. 근데 그걸 6개로 나눠서 보는 것도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보면은. 그래서 내가 어제 이거 쭉 읽으면서 그 혼백하고 의지하고 정신을 같은 부류로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같은 부류로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 혼백이라고 하는 건 보통 삼원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원칠백.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건 정신작용을 관리하는 것이고 이 백이라고 하는 건 몸뚱아리를 관리하는 게 아니냐. 내가 지금 추측만 해요. 이걸 정확히 알려고 하면 아마 도가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혼백을 이야기하는 그런 걸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는 인터넷상에도 별로 나오는 게 없고 사전상에도 별로 나오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운어 스님이 능언경을 강설한 그 내용에도 명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다가 그냥 혼보의 의지 정신을 어저께 이거 따뜻 나누어서 내가 막 약간 혼돈이 되면서도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못 알아들어 보면. 근데 내가 모르는 건 상대방이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녹음 테이프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제 들어보면 이제 사기치는 게 드러나잖아. 보면. 어디 사기를 좀 쳤어요. 보면은.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혼백하고 의지하고 그냥 정신을 한꺼번에 난 봤으면 근데 이게 마음이거든요. 마음. 그 식신이란 말이야 보면은. 그래서 몸을 제한 혼백, 의지, 정신이 모두 그 나머지 몸을 제한 그 나머지 그 모든 것이 섭이야. 손님이 되고 주인이 되기도 하며 와라. 그 혼백, 의지, 정신이 모두 서로 섭렵하 이 모든 것이 이제 섭렵이 되면서 손님이 되고 주인이 되기도 하며 자기 몸뚱아리 이제 벗어나가지고 나머지 모든 것에 섭입이야.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호구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시방세계에 퍼져가지고 이제 들어가기도 하는 모양이야. 지금 그렇게 해야 되겠어. 모두 섭렵하여 손님이 되고 주인이 되기도 하며 이 손님 노릇도 하고 주인 노릇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호련 허공에서 법을 설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이게 이제 주인이 돼가지고 이제 설하면은 듣는 사람은 이제 개고로서 듣겠지 죽여만 그러거든요. 허련 허공에서 법을 설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시방세계에서 비밀스러운 뜻을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한다. 일일로 이 정신과 혼백에 서로 합쳤다 떨어졌다 허공 속에 들어가든 시방 속에 들어가든 서로 합쳤다 떨어졌다 하면서 좋은 씨앗의 결실을 성취한 것. 왜 좋은 씨앗의 결실을 성취한 것이라고 했느냐? 호에서 부처님 법을 설하자는 거예요. 시방세계에서 비밀스러운 뜻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 원백이 서로 합쳤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좋은 씨앗의 결실을 성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잠깐 사이에 수행의 동력을 이와 같은 경계를 얻었을 뿐 성인이 진득한 경계는 아니다. 이것을 성인의 마음이라 하지만 성인의 마음이라 하지 않는 좋은 경계이지만 집착하지 않으면 좋은 경계이지만 만약 성인이라는 견해를 갖게 되어 집착을 한다면 곧
온갖 삿된 마을인데 욕을 받게 된다. 이게 세 번째예요. 공에서 설하는 법을 듣기도 하고 시방세계에서 펼쳐진 비밀한 뜻을 듣기도요. 그러나 이 혼배이나 정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식이 밝아져 가지고 남들이 못하는 부처님 법을 호구에 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방세계에서 올려나오는 부처님 법을 듣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심풍이고. 그런데 이것은 수의 공력으로 잠깐 사이에 도저히 현재 성인이 증득하는 문제를 합니다. 그래서 깨달았다 마음을 내면은 나쁜 경계가 돼. 깨달았다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좋은 경계가 돼요. 근데 만약에 깨달았다고 하는 아르마디를 내게 되면 온갖 마음으로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심풍입니다. 또 네 번째는 혼백의 깨달음에 물들어. 깨달음 부처님 마음이죠.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 혼백의 깨달음에 탁 물들게 되면 부처님, 그 부처님 마음은 맑잖아요. 부처님 마음 맑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에 물들어 마음의 빛이 밝아지면서 온 누리를 비춘대요.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 돼가지고 온 누리를 비추는 거예요. 보면 진짜 부처님 마음은 아닌데 부처님 마음에 이제 근사치로 가 있는 거예요. 근사치로 가 있는데 그런 경계를 끌어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지금 꼬는 거예요. 마음이들이 마음을 꼬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지가 만들지 사실은. 마음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안 속으면 속을 아시고. 또 이 미사 망상으로 이루어진 몸 가운데서 위차식, 왜 마음인데 미사 망상으로 이루어진 몸이라 그러냐.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드러났을 때 어떤 대상 경계에서 보는 12분별이 일어났을 때 그 자체가 번뇌 망상이 돼가지고 진짜 참만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이 미선 망상이 이루어진 몸 가운데서 미묘한 밝은 마음을 끝까지 챙기다. 끝까지 챙기다. 마음이 맑게 드러나 투명하게 마음의 빛이 바라면 시방세계가 두루 하늘빛이 되어 모든 것이 변하여 연애가 된다. 그때 우리는 비로자 부처님이 하늘이 강명자대에 앉고 일정 부처님이 후주의를 에워싸며 백억 국도와 그 국도의 용꽃이 동시에 출현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제 이런 경계가 또 나타나. 모든 게 열애되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 자식도 이 마음, 이 80개의 마음, 미세한 망상으로 이루어진 몸, 이 80 가운데에서 징노교철이야. 징노교철, 깨끗하고 밝은 마음에 보면은 그게 드러나. 그게 드러나요. 그게 드러나가지고 교철, 이 마음이 환하게 모든 것을 쫙 비추는데 내광반이에요. 내광반이에요. 그 자기 마음속에 그 빛이 드러난 거예요. 빛이 드러난 거예요. 그 빛이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미묘한 밝은 마음을 끝까지 챙기다. 정년 묘명은 지금 빠져 있어요. 내가 집어넣은 거예요. 보면은 끝까지 챙기다가 이 마음이 맑게 드러나. 이게 징노야. 이 마음이 맑게 드러나 투명하게 교철이야. 하는 것이 서로 통하니까 투명하게 내광 반면이야. 마음의 빛이 반하면 시방변작 연부단색이야. 그 마음의 빛이 발병해가지고 시방세계가 하늘이 비치는데 시방세계가 두루두루 연부단색으로 변해요. 이 세상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제일 좋은 것은 연부단이에요. 그러니까 연부단색, 이걸 연부단이를 이렇게 빛이다. 황금빛이에요. 그러니까 시방세계가 변작 연부단이야. 황금빛이 되어서 일체 종류 모든 것들이 변화해서 연애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모사나 부처님 본다 소리하고 똑같아요. 내가 공부를 쭉 해가지고 끝까지 부처님 마음을 챙기다가 그 공부가 그게 달아가지고 즉 내 마음이 맑고 말이죠. 그런 맑음이 드러났어요. 그 맑음이 드러났습니다. 드러났으니까 맑고 마음이 쫙 드러나가지고 그게 쫙 퍼지면서 교철이야. 모든 걸 하나게 모든 대상 경계 거기에 촥 들어가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야. 증거교철이거든요. 증거교철 돼가지고 내방. 그러니까 마음의 빛이 발명 드러나가지고 세상을 환하게 하는 거야. 세상을 환하게 하는 그 시방 세계에 그 빛이 쫙 뿌려가지고 시방 세계를 어떻게 만드냐? 용분한자 황금빛으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딱 일어나가지고 그 맑고 깨끗한 빛이 쫙 퍼지면서 세상을 쫙 퍼지니까 세상 경계에 그 빛이 닿는 것마다 전부 연분한색 황금빛이 변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황금빛 하나하나가 모두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온 세상에 부처님이 팍 따른 거예요. 보면은. 우시 그때 홀연이 봐요. 무엇을 보느냐? 비로자나 부처님 아시죠? 비로자나 부처님이 거청간 거야. 저 하늘의 빛으로 이루어진 좌대에 탁 앉아있어. 그 자리에서 또 고개를 들어보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이 저 호봉에서 천광대야. 딱 법좌에 앉아있는데 그 법좌가 용꽃 법좌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천광, 하늘빛으로 만들었다. 하늘빛. 이게 애니메이션은 그래도 멋있겠죠. 앉아있는데 비로자 부처님이 앉아있는데 그 주변에 천불이와야 일천 부처님이 부지를 딱 둘러쌀 일자 둘러쌀 요자 이용 일천 부처님 그 일을 딱 둘러쌌는데 둘러싸는 그 자리에서 백억국토 부처님 한 번 살아가시는 백억국토가 그 자리에서 드러나고 그며 더불어서 용꽃 백억국토의 용꽃이 가득 피어가지고 그것이 동시에 그 모습이 짠 하고 들어가는 말이에요. 모든 황금빛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열애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이 세상에 차 있는데 허공을 보니까 비로자나 법시인분이 천강대 하늘빛으로 만들어진 법자에 탁 앉아있고 그 부처님이 앉아있는 그 주변에 일천 부처님이 부지를 꽉 둘러싸는데 그 부처님이 계시는 백억국토 거기 부처님이 다 계시죠. 백억국토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거기에 용꽃이 다 피어있다는 거예요. 그 자국이라 생각만 해도 그냥 황홀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백억국토 그 국토의 용꽃이 동시에 출현하는 것을 본다.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 보는 사람은 진짜야. 그게 헛개인 줄 아는 사람은 가짜야. 그런데 이렇게 드러나는 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받아줄까? 그래서 이를 일러 마음의 혼백이 신령스러운 깨달음에 물들어. 신령스러운 깨달음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보면 마음의 혼백이 내 마음이 신령스러운 깨달음에 물들어 마음의 빛이 더 밝아지냐. 부처님 마음을 닮아가서 그 부처님 마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부처님 마음으로 물들으니까 마음의 빛이 더 밝아지며 온 누리를 비치는 것, 온 누리를 비치는 것이라 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장땀 사이 이와 같은 경계를 얻었어. 공부하는 단계에서 수행력이 있어가지고 장땀 사이 이와 같은 경계를 얻었을 뿐 성인이 증득하는 경계는 아니다. 부처님 경계는 아니다. 이것을 성인의 마음이라 하지 않으면 부작성심이면 좋은 경계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만약 성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면 약작성에 성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면 즉 온갖 삿대 마음의 유혹을 받게 된다. 즉수 분 온갖 삿대 마음의 유혹을 받게 된다. 이게 네 번째. 네 번째 신통님은 무엇이냐? 온 세상이 열애로 바뀌고 호봉에 비로자 부처님이 청강대에 앉아 계시면서 천불이 둘러싸고 천불이 둘러싸는 그 자리에서
서로 빛과 빛이 교체가 되면서 배곡부터가 드러나고 여기 또 연꽃이 도대체 출현하는 거예요. 뭐 그런 세상을 쭉 보면 내가 어떤 세상에 있어요? 부처님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가 영원히 가요? 잠깐 사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잠깐 사이 없어지는 경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흘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수행의 경계에서 잠깐 이렇게 좋은 경계가 나타났구나. 이 정도로 끝나야지. 그걸 깨달으다. 내가 성불했다. 이러면 이제 사단이 하는 거예요. 다섯째, 망념을 억제하는 공부의 힘에서, 망념을 억제하는 건 망념을 없애는 거죠. 그 공부의 힘에서 이제 공덕이 들어갑니다. 또 이 미세한 망상으로 이루어진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에서 미묘하고 밝은 마음을 빈틈없이 끝까지 챙겨 정념명령, 여기 나왔네. 이 정념명령을 앞에서 꼭 풀어주면 좋은데 여기 또 나왔어. 정념명령. 미묘하고 밝은 마음을 빈틈없이 끝까지 챙겨 관찰 부정, 그 대상을 관찰하면 멈춤이 없어요. 멈춤이 없어가지고 의간하고 망념을 억누르고 항복을 받아야 됩니다. 망념을 항복받은 거예요. 그리하여 제지 초월, 억누르서 항복받아 제재 망념이 일어나지 않게 딱 제재를 하게 되면은 초월, 그 자리에서 마음이 훌쩍 뛰어넘는 세상이 있어. 항복을 받아서 그 망념을 초월하게 될 것 같으면은 어시 호련, 그때의 호련, 시방호공 성칠보세계, 시방의 호공이 칠보색으로 가득 찼는 거예요. 시방세계 호공에 칠보색이 가득 차거나 혹 또는 백보색, 온갖 보배로운 색이 동시변만이야. 동시에 변, 호공이 두루두루 가득 차 불상이래야. 이 보배 색깔이 불상이 서로 걸림없이 청황적배, 푸르고 빨갛고 하얀 빛으로서 각각 순이야. 제각각 순이야. 순수하게 그런 모습이 보여요. 아까는 부처님을 봤는데 지금은 칠보색이에요. 100가지 보배색이에요. 그렇게 드러나는데 그 빛이 서로 걸림이 없어. 그래서 청황적배, 걸림이 없으면서도 푸른 건 푸르고 노란 건 노랗고 하얀 건 하얗고 검은 건 검은 혈이 드러난다. 청황적배로. 그러니까 청황적배로 각각 순위가 다 드러나야 보다. 이건 7보색, 100보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온 세상이 성스럽고 보배로운 빛으로 꽉 차가지고 너무 신기한 세상이 꽉 차고 있거든요. 요즘은 이런 걸 좀 비슷하게 보려면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옛날에는 그 나이트클럽이라고 하는, 지금도 있어요, 나이트클럽. 아니면 저기 오페라나 연극하는 데 가서 보게 되면 이 빛 가지고 놀잖아요, 보면. 그거 온갖 빛이 막 이게 나오고 하는데 처음 욕도로 그렇게 드러나는 그것도 기술이겠지, 보면. 근데 이걸 보다가 큰 나이트나 큰 무대 그걸 이렇게 비교를 해도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데. 그래 비교할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걸 이끌어가면서 그 세상을 즐기는 게 낫겠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일러 망념을 억제하는 공부의 힘에서 넘치는 공덕이라고 하나. 망념을 억제하는 공부의 힘은 어가, 항복, 제지하는 그 공부의 힘에서 넘치는 공덕이라고 하나. 상감상이와 같은 경계를 얻었을 때 성인의 진급한 경계는 아니다. 이것을 성인의 마음이라 하지 않으면 좋은 경계이지만 만약 성인의 경계를 갖게 되면 온갖 삿된 마음이 또 욕을 붙들다.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결국은 내가 어떤 경계를 얻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 경계가 드러나면 그 경계를 좋은 경계에 따라 그냥 느끼고 즐길 뿐이지. 이것이 깨달으면 내가 성불해서 이런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착하지 말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말아요. 자기 생각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시비분별하지 말아요.
오로지 십이 분별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그 부동의 마음 늘 그 마음을 지니고 살려요. 그 마음을 지니고 살면 그냥 세상에 붙이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온갖 경계가 야단박수를 펼쳐가지고 나한테 몰려온다 해서 내가 눈알 깜짝하지 않는데 응? 그래서 이 세계가 무너져도 무너지는 자리에서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이 눈알 깜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기에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흔들려서 아까 비명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는 오직 한 마음을 치기는 자리에서 근데 몇 년에 하지 않고 그냥 공부하는 이걸 갖고 가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벽이 다르게 벽이 다르게. 그래서 사람 이왕에서 한편으로 살 바에 좀 벽다리게 살아야지. 벽다리게 살아야지. 좀 격조 있게 사셔야지.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무엇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교육이 어디 교육인지 아세요? 이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980년도 후반에 소르본느 유학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87년도 88년도 수련대 때 아마 봤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성강산을 꾸준히 서울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나타나. 근데 이제 이분하고 오늘 이제 차를 마실 기회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세상에서 단 몇 년 사이에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교육은 절직교육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내가 뭡니까? 하고 그랬지. 처음에 절집에 이렇게 와가지고 절집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 절집 다니면은 제일 먼저 왔다 갔다 하면 눈에 띄는 게 누구예요? 스님 다음에 누구예요? 스님 다음에 신도예요? 신도보다 더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행자지, 행자. 공양단하고 딱 행자를 쓰잖아요. 근데 지금은 행자가 많이 적어졌는데 옛날에 행자가 많을 때는 20, 30명씩 있었어요. 행자들 보글보글 할 때. 근데 그 행자들 그 모습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시키는 대로 해요? 지멋대로 해요? 육군 사관 샘도보다 더 분기가 세요? 약해요? 더 세다네. 옛날에는. 요즘은 그냥 물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행자도 물행자야 요즘은. 근데 옛날은 안 그랬어. 응? 그래가지고 이 행자 이렇게 보면은 신명 같아. 신명. 아무 소리나 시키는 거 한단 말입니다. 응? 그러다 이 행자가 딱 개를 받아요. 개를 받으면 이제 삼위 스님이 되는 거예요. 삼위 스님이 딱 되는 순간 신분이 급상승을 해요. 신분 자체가. 너는 잘 알지? 행자도 오신분도 알기 때문에. 신분 급상승이라고 하는 말이 맞아? 네가 봐도 맞아? 이 대접이 그냥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10분 만에 들어갔는데 행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데 쓱 위로 올라가면 층층이자로 선배들이 가득 있어요? 없어요? 그냥 뒤를 펴요? 못 펴요? 어깨에 힘은 들어가고 대접 맞고 사는 것 같은데 아직 뒤는 못 펴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이 와도 차를 한 잔 제대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눈치보고 잘 못 주는 거야. 경반에 가서 차를 마음대로 마셔도 10만원을 못 먹겠지. 그래 본 적 있어? 없어? 10만원에서 차 마시는 적 있어? 없어? 없을 거야. 감히 차줄 생각을 못해. 경반에. 그런데 이제 2, 3년 지나가지고 경반에 뜩 올라오지 상반이야. 옛날엔 강원에서 상반이 제일 무서웠는데 이제 본인이 상반이 되니까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어른 스님들은 공부할 때는 보지 안 본단 말이야. 보면. 그러면 그 전례에서는 어른 스님들이 없을 때는 뭐가 돼요? 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기들 차방에다가 이제 눈치, 어르신들 모르게 눈치를 봐가면서 이제 손님을 딱 주대로 해. 그리고 이제 둘러앉아서 차를 촥 마신단 말이에요. 차를 마셨는데, 처음에는 깨제제 하고 절에 오잖아, 보면. 절에 올 때 보면 깨제제 하거든, 보면. 근데 행자로 딱 들어가고 얼차례 교육을 받는가, 그냥 바짝 긴장하잖아, 빳빳하게 보면. 그러다가 이제 치분반에 들어가서 가사장섭을 이루면서 의젓해지면서 4년 동안 강원에서 배우는 게 맨날 이런 공부를 배워. 근데 이제 치문 같은 걸 보면 스님의 위에, 스님이 살아가는 법, 그런 걸 이제 쫙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듣는 게 이제 도인들 이야기를 들 거 아니에요. 세상사,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스워요, 우습지 않아요. 우습다라고 하면 자꾸 듣거든 보면은, 그럼 이야기 한 번에 탁 던질 때 세상사에 미련을 두고 이야기를 해요? 던져놓고 이야기를 해요? 던져놓고. 멋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멋있어요. 다들 멋있다. 와서 보니까 딱 시들이 앉아 있는데 그 볼품 없던 사람들이 4년이 지나니까 허리를 쫙 펴고 앉아 있어. 응? 가사장상을 또 입고 앉아주면 위험이 또 하늘을 찔러보냐. 근데 나오는 말만 한마디 툭툭 하는 게 교인 같은 말이야. 응? 사람이 100% 완전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4년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교육은 절칙 교육밖에 없다.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 기승하게 한 번씩 소리를 해요. 주로는 가서 행자 봤냐? 행자님들 봤어? 분양간에 가가지고. 근데 지금 그 행자가 별로 안 되지만 옛날에 20년, 30년 있었고. 밥 먹을 때 가면 쫙 앞에 열 서가지고. 또 우가는 사람들 시집하고 그랬어요. 홍보 사람들한테 몇명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더 있겠지. 한문을 보면 좋은데 한번 조금 봤죠. 내가 넘어갔죠. 6번째. 마음이 세밀히 보는 것을 밝혀 오dom도 뜯고 보게 된다.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은 이 몸뚱아리 가지고 오dom도 뜯고 이제 모dom을 본 거예요. 또 이 미세한 망상을 이루어진 몸 가운데서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마음을 끝까지 챙겨서 영의 징철이라고 하는 말 썼죠. 징철. 징로교철이라고 하는 말을 줄인 거예요. 징철이라고 하는. 앞에 말은 지금 이어받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어받아서 하는 거는 단계를 차근차근 하니까 이 경계가 다른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여기에서 어떤 경계가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여기에서 표현하는 경계도 얼마든지 드러나요. 그러니까 좋은 경계가 나타날 때 그게 속히 맞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끝까지 챙겨서 정밀한 빛이 정강이 어지럽지 않으면 불난. 호련 한밤중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야반 제 암실래. 암실 어두운 방 안에서 바깥 온갖 사물을 보는 것이 견종종문. 온갖 사물을 보는 것이 불수액주야. 대낮과 다르지 않고 한밤중에 어두운 방 안에 있는데 그 방 안에 있는 사물 건너 저 모든 것을 하니 보는데 백주 대낮에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낮과 다르지 않고 어두운 방 안의 사물도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게 보는 게 방 안에 어떤 물건들을 치워서 보는 게 아니라 물건이 그대로 있는데 그냥 포괄해서 보는 거예요. 이를 일러 마음이 세밀히 보는 것을 말켜 오둠도 뚫고 보는 것이라고 하나. 오둠도 망상으로 짜진 거잖아요. 세밀히 챙겨가지고 맑고 탁 맑게 되면 그 오둠 자체 뚫어버려. 오둠 자체 흩어지는 거야. 왜 오둠도 뚫고 보는 것이라고 하는 잠깐 사이 이와 같은 경계를 얻었을 뿐 성인이 증득하는 경계는 아니다. 이것을 성인의 마음이라 하지 않으면 좋은 경이 되지만 만약 성인의 경을 갖게 되면 온갖 삿된 마음의 유혹을 갖게 된다. 일곱째 또 이 미세한 망상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온갖 모습이 사라진 텅 빈 마음에 오롯이 들어가며
미산망선으로 이루어진 몸 안에서 화두를 챙겨서 염불을 하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들여다보면서 쭉 들어가니까 일체 개고이냐 온갖 모습이 사라져 텅 빈 마음자리에 오롯이 들어가죠. 텅 빈 마음 부처님 마음자리를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텅 빈 마음이 딱 오롯이 들어가면 온몸에 갑자기 풀이나 나무처럼 돼요. 이거 무정물을 이야기해. 풀이나 나무처럼 돼요. 이때는 이제 감각이 없는 걸로 우리가 보면 불로 태워도 칼로 베어도 조금도 아픔을 느끼는 바가 없다. 무정물이기 때문에. 또 불길이 몸을 태울 수도 없고 살을 잘라내더라도 나무를 깎는 것과 같다. 그냥 목석 같은 거예요. 목석. 돌 장생 같은 거예요. 이를 일러 번뇌와 아울러 4대의 성품을 밀치고 부처님 마음, 통이 마음대로 들어갔다. 이것은 번뇌가 사라지고 4대 성품을 밀치고 4대가 개공이다 이거죠. 지사품이 공이 된 거죠. 성품을 밀치고 오직 순수한 경지로 들어간 것. 부처님 마음대로 통이 충만이니까 순수한 경지로 들어간 것이라고 하나 삼감사의 이와 같은 경계를 얻었을 뿐 성인이 증득하는 경계로 갑니다. 이것을 성인의 말이라 하지 않으면 좋은 얘기지만 만약 성인의 견해를 갖게 되면 온갖 삿된 마음의 유혹을 갖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무정물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딱 그러니까 방법도 없어요. 풀이나 나무 같아. 살을 베도 아픔을 느끼지 않아. 어? 또 불로 태워도 태울 수도 없어요. 돌 장수 같은 거. 이런 경계가 오는데 잠깐 사이 이런 경계를 얻는 것이 마음대로 얻어서 안다. 또 이 8번째 좁고 싫은 마음이 모여 커지니 선종식의 생각이 됐겠구나. 선종식에 들어갔는데 선종이라고 하는 시비분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데 좁고 나쁜 마음이 선종식에 있어야 싸져서 좋은 세상 나쁜 세상을 본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또 이 미산 망선이 이루어진 몸으로 맑고 깨끗한 마음을 성취해야 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청정한 마음의 공부가 그게 따라하냐. 공부가 끝까지 갔는데 호련 시방세계 산하대지가 모두 불국토를 이루고 부처님 세계 가니까 이제 불국토 막 드러나는 거예요. 어? 또 7보를 다 갖추며 이게 보니까 불국토 부처님을 보는 거하고 7보세로 싸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같이 나타나는 거야. 같이. 모두 불국토를 이루고 7보를 다 갖추며 광명이 토로 가득 차는 것을 본다. 또 하나의 모래시만큼이나 많은 부처님의 허공에 가득하며 아까는 천불이었어요. 근데 개치가 모래할 수만큼 많은 부처님의 허공에 가득하며 그분들의 누각과 궁전이 화려한 것을 보고 아래로는 지옥을 위로는 총공을 보더라도 장애가 없다. 근데 전혀 장애가 없다. 이를 일러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한데 모여 날이 갈수록 커지니 선종식의 생각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선종식의 생각이 지옥도 보게 하고 천당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인이 증득하는 경계는 아니다. 성인이 증득하는 경계는 일제 11분배를 딱 끊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성인의 마음이라 하지 않으면 좋은 경계이지만 만약 성인의 견해를 갖게 되면 온갖 삭된 마음들의 유혹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9번째 패턴이 똑같으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죠. 또 이 미산 망선을 이루어진 몸 가운데, 몸 이 80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에서 깊고 멀리 있는 참마음, 번뇌 입장에서는 부처님 마음 깊고 멀리 있는 참마음, 그 깊고 멀리 있는 그 참마음을 끝까지 챙기다 보면 그 마음을 찾아가다 보면 그러다 호련 수행의 공력으로 밤중에 먼 도시의 거리 또는 친정이나 번속들을 보기도 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기도 한다. 이를 일러 마음을 잘 챙기는 것이 지극하여 그 마음이 몸을 뚫고 앱으로 날아가는 것이라 한다. 여기 앉아있는데 충청도에 자기 집을 찾아가고 저 성남에서 대웅전을 찾아가고 그걸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장벽을 뚫고 보지만은 이 경계는 성인이 생각하는 경계는 아니다. 이것을 성인의 마음이라 하지 않으면 좋은 경계지만 만약 성인의 견해를 갖게 되면 온갖 삭된 마음들의 유혹을 받게 된다.
봉암사에 가면 이 경계를 얻은 스님이 한 분 계셔. 나이가 많은 스님인데 이 스님이 딱 이 경계가 와서 깨쳤다라고 생각을 했어. 하나 깨쳐서 그랬더니 대중들이 이런 거 본 사람들이 있잖아. 에이 그 경계에 집착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깨쳤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남의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이거 죽어도 안 됐거든요. 그러면 결국 충돌이 일어나죠. 이게 못 살고 밖에 나가. 밖에 나가지고 1년, 2년 살아보니까 이 앉아가지고 모든 걸 보다가 그 힘이 점차 없어요. 이제 싹 사라진 거예요. 아, 이게 공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스님이 내 손녀를 보고 싶다 해서 책을 줬더니 손녀 주고 나서 한 이틀인가 뒤에 내 방에 찾아와 책을 쫙 펼쳐보고 스님이 견책 없이 이런 글은 도저히 못 쓴다는 거야. 그리고 나보다 견책을 내놓으라는 거야. 스님 저 무슨 견책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스님께서 이제 자기 경계를 기록합니다. 32살부터 불국사 살다 나와가지고 수십 년 공부하다 그런 경계가 와가지고 쓱 앉아서 보니까 막 희한한 주변이 다 보이고 오는 사람 다 보이고 한 사람 다 보이고 사람들까지 다 보이고 그래서 깨쳤는가 그랬는데 나가 살다 보니까 그 경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 스님은 그걸 가지고 장난칠 마음은 전혀 안 가졌어요. 그런 경계가 오니까 깨달음이 인생 최대의 목표니까 그걸 깨달을 줄 알고 그걸 안 써먹는 거지. 안으시는 안 써먹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는 몸이 망가지진 않고 그 경계가 사라지니까 다시 공부하러 오셔가지고 지금도 봉암사에서 연세가 80에 가까우게도 이 정신을 살아오고 있으면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입니다. 10번째. 열째 도깨비에 들렸거나 천마가 법을 설하여 오면 이치를 통달한다. 이거에 보면은 도깨비에 들렸거나 천마가 법을 설하여 여러분들도 귀신 들린 사람 봐요? 못 봐요? 네? 못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거기하고 인연이 없었어요. 인연. 귀신을 봐가지고 귀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늘 귀신 붙은 사람들이 옆에 와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고 귀신을 안 보고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가오려고 하다가도 멈칫해가지고 못 옵니다. 그것도 인연을 걸어야 돼, 어떤 스님이 주지를 살면은 제가 늘 죽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 근데 어떤 스님이 절에 가서 주지를 살면은 제가 하나도 안 들어와. 쟤 들어오는 게 좋아요? 안 들어오는 게 좋아요? 쟤 들어오는 게 좋아? 안 들어오는 게 좋아? 일단 들어오는 게 좋아. 일단 들어오는 게 좋다. 왜 들어오는 게 좋아요? 글쎄요. 막연하게. 막연하게 아닌데 뭐 안 가는 소리 같은데. 천국에서 들어오는 게 좋습니까? 안 들어오는 게 좋습니까? 네? 중국에서 판단하시게요. 살지 말려면 그럼 내가 살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게 좋은데. 네? 그렇잖아요 보면은. 근데 실제 그렇다니까 보면은. 어떤 일이 딱 가서 절을 지키면 우리 신문 스님이 절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들어요. 근데 내가 절을 한철 내내 지켜도 하나도 제가 그러니까 나는 재물복은 없는 사람이야. 재물복이 없다고 인정하고 살면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재물을 욕심내면 내가 이제 부동스러운 것이지. 어떻게 해서 이 연벌을 배워서 연벌 잘하는 거 답을 하려고 하겠지. 근데 연벌을 할 생각, 난 연벌을 하고 싶어요. 내 목소리 촥 연벌을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촥 형을 한 번 읽는 게 참 멋질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이렇게 말을 좀 해도 목이 괜찮네. 옛날에는 뭐 조금 쓰면은 하루 절단이거든.
지신 기명을 하다 보면 목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금생에는 연보라고 인연이 없다. 근데 또 우리 스님 모시고 살 때, 야, 이놈 자식아, 공부를 제대로만 하면은 30리, 30리에서도 먹는 게 다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연보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이날 있다가 제사 한 번 안 지냈어요. 여러분들 믿겠어? 제사 한 번 안 지냈어요.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사는 거 보면 신통하죠. 신통하네요. 근데 스님들 가운데 간간히 이런 스님들이 있어요. 송강사에 가게 되면 선덕사는 그 스님도 전혀 그 스님도 원래 이목만 하고 사시는 스님이에요. 근데 그 스님도 연불하거나 그런 것 인연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스님이 연불하고 잘해. 근데 나는 연불 자체를 정말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너 연불 1시간 할래? 일주일 600일 할래? 우리는 일주일 600일 그게 더 편해. 또 이 미세한 망상을 이루어진 몸 가운데서 흠이 없는 직한 마음을 끝없이 파헤치다 보면 천마가 선지식으로 변신하며 잠깐 사이 이없이 온갖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한다. 근데 운어 스님께서 이 천마 도깨비가 왜 말하는 거죠? 외부에서 오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천마도 자기 좋은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맞죠. 도깨비도 자기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만 끝없이 파헤치다 보면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천마가 선지식으로 변신하며 그 자리에 쑥 들어가면 내가 선지식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사이 유의 없이 온갖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된다. 내가 마음만 모르면 바람도 되고 상인도 되고 온갖 모습이 척척척 바뀐단 말이야. 이를 일러 삿된 마음으로 도깨비에 들렸거나 혹은 천마가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 제멋대로 법을 살아야 오면 이치를 통달하는 것 시라 하는데 이것은 성인이 징득하는 경계는 아니다. 이것을 성인의 마음이라 하지 않으면 마음의 경계가 사라지지만 만약 성인이라는 견해를 갖게 되면 곧 온갖 삿된 마음을 입에 욕을 받게 된다. 아나나 이런 10종류 선나로 드러나는 경계는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면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죠.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부처님 지혜로 드러나는 거예요. 부처님 지혜로 드러나는 것, 부처님 지혜는 쌈마제, 부처님 마음은 싸맞다. 부처님 마음은 싸맞다 해서 부처님 빛으로 드러나는 온갖 모습들 쌈마제를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싸맞다와 쌈마제를 같이 보는 것, 이게 선나예요. 싸맞다는 오로지 일체 12부께로부터 부처님 마음만 강조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쌈마제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에 들어가는 빛을 통해서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하는 거예요. 수행이 아니라. 그래서 쌈마제는 오로지 통찰하는 힘, 쌈마제는 오로지 집중하는 힘인데, 선나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는 마음속에 통찰이 있고, 통찰하는 마음속에 집중이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10종류 선나로 드러난 경계는 모두 미세한 망상으로 이루어진 모험, 그 80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중생들이 미련하여 스스로 알지 못한다. 계시 세금 용심교인데 세금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부연사사 이 10종류 신통한 경계를 드러내는 것인데 중생왕래 중생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부자철야야 스스로 그 내용을 헤아려서 알지를 못하게 돼. 그래서 이런 인연을 만나도 어리석어 진실을 알지 못하고 이런 경계가 다 보면은 그 경계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지켜봐야 되는데 진실을 알지 못하면 내가 깨달은 게 아니냐. 성인은 아르만이 된단 말이에요. 성제 경지에 올랐다 하면 이게 성인은 아르만이라는 거예요. 약작성에. 법에 대한 큰 거짓말로 이건 부처님만 깨달은 게 아닌데 깨달았다. 성인의 경지에 올랐다 하는 법에 대한 큰 거짓말로 무간 지옥에 떨었다.
공차 인연, 이 신통 인연을 만나서 미불 자식이야. 중생들이 어렵게 두 자식이야. 스스로 그 내용이 어떤 게 진실을 알지 못해 보면 그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 그 경계에 홀려가지고 말하기를 등성이야. 나는 성인의 경지에 올랐다. 나는 부처님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대망화죄가 성립이 돼요. 대망화죄. 거기에 대한 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무한중에 다 떨어졌다. 근데 그럼 마땅히 이 본문에 의지하여, 이 세국 본문에 의지하여 열애께서 열반한 뒤에 말법 시대의 이 이치를 잘 드러내 방심한 틈을 타 천마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중생들의 바른 법을 잘 지키고 보호하여 무상도를 이루게 해야 한다. 여든 당에 그대들은 당에 마땅히 의지해야 되고요. 열애묘로 열애가 별도하시기 말법조 말법 시대 그 가운데서 선시사의 이러한 이치를 잘 드러내서 무령천마, 명천마, 천마들로 하여금 특히 방편이야. 그 방편을 끼하지 않게 천마가 틈을 봐가지고 들어오지 않게 하여서 보지 못고 바른 법을 잘 지키고 보호하여서 무상도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세금에 대한 10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10가지 마군이 될 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음에서 10가지 마군이 연계, 또 상음에서는 천마들어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2번, 3번 하고 나면은 그 행명하고 시금은 간단히 설명하고 저 뒤에 가가지고 마무리 공부를 하면서 이 명령을 끝내서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또 읽으셔야 돼. 참 읽다고 뭐 이게 참 오래전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